지금부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본답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고 한 곡 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를 못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다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주 기도문으로 예배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구원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구원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성경 성령론을 함께 생각하며 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둘째 시간으로 본문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24장 45절부터 4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라고 했는데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될 것이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46절 하반절에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지만은 다시 살아나셨고 또 살아나셔서 영원히 사신 그대로 계신다는 것을, 살아 계신다는 것을 증거할 그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두 가지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과, 부활해서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또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전파될 것, 이 두 가지가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할 것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기록되었다라고 하면서 제자들들어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그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참 예수님에게 배울 것이 또 하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또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으나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그들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실 그렇게 성공하신 영웅적인 삶을 사신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기록되었으니라고 하면서 그 기록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신 것이지,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실 수 있으되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그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셨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앞으로 되어 간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지, 성공을 하신 예수님이시지만은 예수님 당신께서 스스로 자기의 의견을 내지 아니하셨다. 그게 참 대단한 것이죠. 기록 밖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것입니다. 다시 47절 하반절에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기록이 어떤 내용이냐, 물론 예수님께서 기록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기록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역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본문이겠습니다마는 요엘서 2장 28절 상반절 그리고 32절 이렇게 보면 그 예수님이 말씀한 그 기록, 또 제자들에게 이 기록을 기초로 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예수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던 바로 그때 그 오순절 날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를 따르던 120여 명의 문도들입니다. 결국은 숫자가 나중에 나왔으니까요. 이 120여 문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당연히 피하여 다른 지방으로 갔어야 하지만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 피하여 있게 되고, 그 오순절 이럴 때까지, 그 두려운 때에 피하여 있게 되고, 그 피하여 있는 자 중, 그 남은 자 중,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 있는 자 중, 물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시민을 다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의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아 있는 자 중에 여호와의 부를 종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피하여 목숨을 걸고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 성령을 내려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으로 부르시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님의 종이 이제 세워진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아니하고서 어찌 믿으리요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여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 피하여 있던 자 중에 성령이 임함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종으로 세워서, 증거자로 세워서, 누구를 증거하는 겁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증거자를 세워서 복음이 이제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탄생하기도 전에, 훨씬 전에 이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이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요엘서 2장 32절의 기록에 기초를 해서 두 가지를 말씀한 겁니다. 구원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될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이 증거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확증될 것이라, 이 두 가지가 예루살렘에서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하여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당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따르는 자들로서는 참으로 위험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숨어 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굳이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포함한 따르는 자들에게 딴 곳으로 가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서 피하라, 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예수님께서 보실 때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처음 오순절에 임하실 성령은 예루살렘에 임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약속하신 성령이 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험하지만은 그 성령 임할 때까지 남아있으라. 그럼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받아서 보내실 성령이 꼭 예루살렘에 임하여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예루살렘 아무들에게나 임하면 되지 않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온, 다만 예수를 따르지 않고 예수를 반대했을 뿐 하나님을 섬겨온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거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그 아무들에게나, 그죠, 다른 120명에게 임하시면 될 텐데 왜 꼭 위험한데 제자들더러 남아있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겠는가? 성령이 아무에게나 임하시면 되지 않는가? 꼭 제자들에게만 임하셔야 하고 또 그 임하시는 성령을 꼭 제자들이 꼭 받아야 될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 오늘 생각할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위험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알게 된, 예수님의 생애를 다 알게 된 사람들이 받아야 되겠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너희가 떠나지 말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시민이 많았지만은
또 뭐 하나님 섬겨 오는 걸로 친다면은 이 제자들보다 더 철저히 섬겨 온 바리새인들이 다 거기 있는데 그 성령이 그냥 그 약속된 장소에 임하시고 누구나 받으면 될 텐데 하필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너희가 있어야 된다. 받을 때까지. 성령 받으면 꽤 좋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그 성령 오는데 다른 사람에게 줄 거 있냐? 너희가 받아라. 이런 뜻에서 였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이 복음이라 하는 이 진리,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복음입니다. 인정하시면 하면 합시다. 이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또 증거할 사람이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의 오신다, 보내어준다라는 예언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많은 위인들이 있어서 대단한 것을 깨달았다 해서 따르는 무리들이 많지만은 모든 신이라 유명한 위인이라 성자라 다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그 예언을 따라 오신 이는 예수님 뿐입니다. 어떤 다른 이들은 이 세상에 나서 그저 교육을 잘 받다가 열심히 또 돌을 닦다가 유명해지니까 그냥 유명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많아도 나시기 오래전부터 내가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그는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며 또 자네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이며 또 그가 나사렛에서 피하여 살 것이며 애굽으로 잠시 피신할 것이며 하는 예수님 나시기 전부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세례 요한의 때까지 예수에 관한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을 아는 사람이라야만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게 된다 그거지요. 그래서 예언을 알아야 되고 예수의 단생을 예언대로 오셨음을 확인한 사람이라야 예수를 바로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가 애굽 가셨다가 다시 나사렛에 와서 사셨는데 그저 누구처럼 나사렛 사람이라고만 알면은 성경 깊이 아는 사람한테 딱만 부닥치게 되면은 큰 예수 아니야 이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에 관한 단생에 대한 예언을 알고 예수의 단생을 확인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이 누구가 아는 것처럼 무슨 잘못이 있어서 당했다든지 억울하게 당했다든지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그가 고난을 받으셨는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고난 받으신 것을 아는 자라야 예수의 일을 바로 증거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의 죽으심은 무엇을 의미하며 예수의 부활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의 죽으심을 본 자라야 가능하고 예수의 부활하심을 다시 만난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아는 자, 본 자, 그런 자만이 예수에 관하여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겠기에 성령이 임하여 오시면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복음 예수를 증거할 종들을 세울 텐데 예수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불갑을 나의 일생을 나를 따라다니면서 다 보았고 나를 통하여 천국의 진리를 다 듣고서 깨닫고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한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아는 바대로 성령을 받으면 다 되는데 성령 받으면 믿음도 오고 성령 받으면 그저 모르는 것이 없고 성령 받으면은 그저 수십 년 믿은 사람보다도 어느 날 성령 충만 받으면 훨씬 더 앞서게 되는데 라고 하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려고 하는 그 경우를 주로 성령 받는 일로다가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성령님은 아무리 임하여 오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저 만능은 아니시다 그겁니다. 만사를 다 알게 하시는 이가 아니시다 그겁니다. 이 성령님은 어떠하시냐? 결단코 성령님 자의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겁니다. 성령님이 자의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성령님 충만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분에게서 알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듣는 것을 알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게 하는 그런 능력으로 역사를 하지 자의로 말씀하지 않는다 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목사님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뭐든지 우리를 알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시는 것 같아서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를 봅니다. 요한복음 제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선 여기에서 이 문체를 따라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즉 진리의 문체는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고 그 성령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고 했으니까 이 성령님은 진리 있는 자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는 역할을 하시지 진리의 성령인 것이지 성령이 진리는 아닌 겁니다. 진리는 곧 누가 진리냐?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진리의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보내실 바 보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에 관한 일만 기억나게 하고 확실하게 체험하게 한다 그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성령이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역할에 대하여 성령 자신이 스스로 말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결코 하지 아니하신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올리어 가실 때까지도 기록되었으니라고 하면서 이미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주장했고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일러주고 갔을 뿐이지 장래에 그리 될 것이라고 일러주었을 뿐이지 성공하신 예수님도 당신의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겁니다. 예수님도 오직 나는 아버지께 들은 것만 너에게 말한다라고 했고 이 성령님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 따로 활약하시고 성자 예수님 따로 활약하시고 나 성령 따로 활약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오직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없다 그럽니다. 그럼 오죽하면 듣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오직 듣는 것을 말했으면 이랬어요. 오직 그러니까 다른 일 안 하신다. 다만 들은 것을 말한다. 듣는 것을 말한다. 이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에 관하여 들은 것, 예수에 관하여 본 것을 가진 자에게 임하셔서 그 듣고 본 것을 확정시켜준다 그겁니다. 그 역할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그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6장 13절 하반절에 성령은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아셨으므로 오직 들어서 알고 있는 그것을 기억나게 하고 또 예언되어 있는 그 장래에 되어질 이게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다시
옛날처럼 올라가시는 겁니까? 다시 오시는 겁니까?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어 가면 어떻게 될 것이라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저 모든 나라가 평화하자 그렇게 하게 될 것이고, 먹고 즐기고 마시자, 온통 세상의 즐거움에 도취되고 빠져들어가는데, 마지막 때가 갈수록, 주님이 오실 때가 될수록 이렇게 다 예언되어 있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역할하시는 것은 성령 자의로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거나 엉뚱한 자기 철학을 내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오직이라고 했어요. 다만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하신다 그겁니다. 그러니 잘 이제 헤아려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셔서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시민들에게 임하셔서 예수의 진리가 전파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예수에 관하여 듣지 않고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그 순간에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누가 받아야 되느냐? 예수에 관한 진리를 다 아는 자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험할지라도 제자 너희가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낼 텐데 언제 보냅니까? 내가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받아서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너희가 아닌 다른 사람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어떻게 아느냐 그겁니다. 전부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판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며 인자의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며 다시 사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너희는 다 들었느니라 보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아까 요한복음 13장 16장 13절 조금 앞에 보면 그 외에도 많은 말을 더 하고 싶지만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 믿음이 서지 않고 조금 의심이 난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는 바로 나의 보혜사다. 그가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며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장래에 대하여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지만 들은 것 아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전도자처럼 전도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로서는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 굉장히 부담되었지만은 너희가 그 성령 임할 때까지 남아있어야 나의 다시 산 것과 그리고 살고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한 후에 다시 온다는 것을 증거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받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면서 남아있으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5절로 23절 사이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12 제자를 특별히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가 12명인 줄만 아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만 참 많았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 처음 사역하실 때부터 따라온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3년 차에 이제 고난으로 들어가시고 예정된 죽음과 그 환란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갔습니다. 위험하니까. 예수 땅이라 하면, 예수의 사람이라 하면 다 죽게 되니까 거의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그 위기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 남아서 피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120여 명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120명 중에는 뭐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엊그제 들어온 지 한 달 되는 사람도 아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특별히 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웠는데 하나가 대신하고 창자가 터져서 죽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말입니다. 그렇게 티오가 하나 비었다. 우리 이제 예수님이 3년 동안 다니면서 특별히 12명 뽑아가지고서 특별히 이거 사도들급으로 길러놨지만은 하나 빠졌으니 한 사람 채우자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 성령 받기 전에 한 사람 채우자라고 하면서 그 제비를 뽑자라고 했는데 그냥 많은 사람 아무나 제비를 뽑은 것이 아니라 요건이 있다. 제비 뽑힌 12명 티오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 자격이 뭐냐 하고 말씀한 것이 사도행전 1장 2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어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늘 우리 가운데 출입하시면서 이 3년간 같이 다니셨어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어 가신 이날까지, 그날까지 이제 3년 이상 되죠.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라고 하니까 누구여야 됩니까? 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다닌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12제자만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그 지금 한 120명 모임 중에서 하나 뽑는데 이 중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 올라가신 날까지 이 3년 동안 우리와 함께 예수님 출입할 때마다 그 강의할 때마다 말씀을 전해주실 때마다 한 번도 놓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처럼 다 수강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자 그랬어요. 그게 우리로 더불어라고 하니까 적어도 이 성령을 받아야 될 사람들의 수준은 어느 수준이냐, 예수에 관한 한 다 배운 사람이어야 된다. 지금 티오가 하나 비었다고 해가지고 1년 차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1년 차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대부분이 다 남아있는 사람이다. 그 중에 이제 제비를 뽑다 보니까 한 사람이 뽑혀가지고서 12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는데, 그 위험한 상황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서 성령을 받아야 했었는가 하는 것을 이게 아마 이해가 되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사람은 예수에 관하여 모르는 사람 안 된다 그겁니다. 이 오순절에 임하실 이 성령은 예수에 관한 진리를 다 마스터한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증거할 자로 나가기 위하여 성령을 받는 것이지, 성령 받아서 능력자 되고 성령 받아서 비로소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그 성령께서 오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직 들어서 아는 성경의 내용에 관한 것만 역사를 하시는 것이지 그 외의 것을 말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말 성령을 이 오순절에 임하셨던 그와 같은 성령의 임하심을 입으려고 하면은 이제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된다고 이거 받으면 다 되는 것처럼 알고 앞자리에 앉아가서 꼭 바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성도의 신앙과 그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과 얼마만큼 받았느냐를 따라서 합당한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성령 받으면 다 된다라고 해서 그냥 성령 해서는 안 된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꼭 위험하지만은 너희가 남아있어서 이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생애 전체를 듣고 보고 깨닫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너희에게 임하셔야 그 성령 오셔서 너희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지,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것은 성령이 오신다라고 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때 그곳 예루살렘에 그 제자들이 아니고서는 비록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다 하더라도 복음 전파가 가능할 수 없었으므로, 그리고 남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라 할 정도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추구하는 대로 그렇습니다. 가만히 집중해서 기도하고 무엇인가 이룰 것을 바라봐. 이번에 그런 은사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지만 여러 차례 제가 설교했어요. 무엇인가 이루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통해요.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다 보면 그것이 아주 간절한 심정에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영상화돼요.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상화되어 환상이 나타나고 꿈에 나타나고 할 때 아이고 성령으로 꿈졌다 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주신 것은 진리 바깥의 것은 없다 그겁니다. 오직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진리에 들은 것만을 말씀한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 받은 환상이, 이 본 환상과 꿈이 과연 기록된 진리를 벗어나느냐, 진리 안에 있는가를 확인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굳이 남아 있어야 했던 그 이유는 바로 진리를 아는 자가 받을 성령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서 그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내려 저들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져 임하여 있더니 그때 이후에 거기 예루살렘의 그 제자들로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으니 제자들로 아니면 시작될 수가 없었다 그겁니다. 또 예루살렘에 임하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의 부활이 증거될 수가 없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오순절 그 예루살렘에 임하셨던 성령은 놀라운 두 가지를 확증해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도달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게 된 것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증거될 수밖에 없었고, 아멘. 또 하나는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그겁니다. 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12제자를 비롯한 그 120문도밖에 없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과 예수의 부활의 증거가 시작될 것이니 너희는 이성을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하여 올 때까지 기다려라 했던 것이고, 그렇게 기다렸더니 성령이 임하셨고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제자들에 의해서 비로소 성령이 역사하심을 따라서 복음이 전파되니 그야말로 전에 예언되었던 요엘서 2장 28절 상반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예언된 대로 예언이 되어서 그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를 하였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하루에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에 3,000이나 더하는 이 제자들이 생기고 또 5,000이 더하고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출발점은 어디냐? 예루살렘으로부터고 더 올라가면 예수의 손으로부터 나왔고 더 나아가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뿌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뿌리를. 그래서 이 신앙은 뿌리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 약속은 그러니까 오순절에 임하실 예루살렘의 그 성령 강림에 대한 그 약속은 너희와 그러니까 이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사람 곧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했으니까 예루살렘의 그 오순절에 임하실 성령이 제자를 비롯한 120명에게만 오는 것으로 그 단회로서 끝이 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모든 먼데 사람에게까지 주신 약속의 성령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으니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예루살렘에 임하신 그 오순절의 성령의 단회성이 또한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의 부활의 확정이 어렵습니다. 예루살렘에 보내주는 그 성령이 하나님에게 받아서 보내진 성령이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임하셨던 그때 그 성령, 그날에 임하셨던 예루살렘에 오셨던 그 성령은 그 성령대로 단회적인 그런 조건을 확보해야지만 예수님이 부활할 것과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그때 온 것으로 끝이 나느냐? 아니요. 그 후에 내 신을 역시 많은 만민에게 부어주리니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너희와 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와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이라도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따라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라 하셨으니 단회성도 확보되어야 하고 연속성도 확보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단번에 끝났다라고 하는 사람이 연속된다는 사람에 대하여 그 아주 잘못된 것으로 여기는 것도 무리가 있고 그때 성령이나 지금 오순절 성령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단회라고 주장하는 분들에 대하여 좋지 않고 성령을 잘 모른다고 주장하는 것도 무리가 있으니 이것도 가하고 저것도 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회적인 것도 확보받아야 되고 연속적인 것도 확보받아야 주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오늘 정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드린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 좀 딱딱한 내용이었으나 여러분께서 이제 정리해서 꼭 이거를 아시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은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신다. 성령은 자의로 무엇을 가르쳐주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예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다 알고 들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야 했고, 그런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 했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부터의 시작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밖에 없었으니,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성경이 이루어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유대인을 무시하고 우리만 믿고 천당 바로 간다 하지 말고, 우리도 순서를 따라 뿌리를 찾아, 이방인이지만은 우리의 줄기는 올라가면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중에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에 남았던 제자들이요, 그리고 더 올라가면 예수의 손끝이요, 더 올라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품에서 나온 하나님의 영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가하고 저것도 가하여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성경 축도문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로써 예배를 마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